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가장 친한 친구의 장례식이 있는데 직장에서 거기 가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힘든 선택이죠. 당연히 친구를 위해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 규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런 선택을 강요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죽은 사람 곁에 가지 말아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심지어 가까운 친척이 죽었을 때도 원칙적으로는 접근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 걸까요? 아니면 거기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레위기 21장을 함께 펼쳐보려고 해요. 레위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며 덮어버리는 책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차근차근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자, 함께 떠나봅시다. 오늘의 이야기 배경을 먼저 알아볼게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걷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 유명한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율법, 즉 규칙들을 주셨어요. 레위기는 그 규칙들이 담긴 책이에요. 특히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특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아론은 기억하시죠? 모세의 형이었던 바로 그 아론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셨어요. 레위기 21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장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 곁에 가면 안 돼요. 레위기 21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죽으면 그 시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 즉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여겼어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의식적인 오염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죽은 사람의 몸에 가까이 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예외 없이 금지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주 가까운 가족, 즉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누이, 이런 경우에는 가서 슬픔을 나눌 수 있었어요.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경우만큼은 허용하신 거죠. 그런데 결혼한 누이의 경우는 달랐어요. 이미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간 누이는 남편 집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인 오빠나 남동생이 거기까지 가서 장례에 참여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규칙이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민족들,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자를 기리는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연결된 관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은 죽음과 관련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제사장의 외모와 결혼에 관한 규정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사장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요. 당시 사람들이 슬플 때 머리카락을 밀거나 수염 끝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장례의식에서 온 관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왜냐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 즉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의식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됐던 거죠. 제사장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어야 했어요. 그 다음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은 아무 여성하고나 결혼할 수 없었어요. 특히 창녀 혹은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건 당시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해요. 당시의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표준이 되는 집안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 가정의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정도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나중에 21장 9절을 보면 제사장의 딸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 제사장의 딸이 몸을 팔아 스스로를 더럽힌다면 그건 단순히 그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인 제사장, 나아가 제사장 직분 전체를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어요. 그만큼 제사장 가문 전체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됐던 거예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어요. 자, 이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져요. 일반 제사장에게도 엄격한 기준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겠죠?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강한 제한을 받았어요. 일반 제사장은 부모나 자녀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는 가서 슬퍼할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그조차도 안 됐어요.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성소를 떠나서는 안 됐어요. 이걸 듣는 우리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싶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곁에도 못 간다니.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봐요.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의 역할은 개인적인 슬픔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개인적인 감정보다 우선되어야 했어요. 또 대제사장의 결혼에 관해서도 훨씬 더 엄격한 규정이 있었어요. 일반 제사장도 이혼녀나 창녀와 결혼하면 안 됐는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 그것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아야 했어요. 과부도 안 됐어요. 이건 정말 엄격하죠? 이유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혈통의 순수함과 영적인 구별됨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가정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의 모범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네 번째 장면입니다. 흠 있는 제사장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독특하고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에요. 레위기 21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아오면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흠이 뭔지 나열이 돼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코가 찌그러진 사람, 팔다리의 비율이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 손이나 발이 부러진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난쟁이, 눈에 백태가 낀 사람, 피부병이 있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 이 목록을 처음 읽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차별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 규정의 목적을 알아야 해요. 이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덜 중요하다거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21장을 잘 읽어보면 이런 흠 있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식, 즉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단지 제단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는 그 특별한 의식적 역할만 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왜 이런 규정이 있었을까요? 당시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어요. 어린 양도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했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역시 흠 없는 상태여야 했어요. 이건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규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도 상징적으로 완전함을 나타내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훗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흠없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 모든 규정이 사실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의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이 알고 보면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모세를 통해 전달돼요. 레위기 21장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했다고 나와요. 이 짧은 마무리 문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규정들을 몰래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 선포하셨어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거룩함의 기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어떤 기준이 요구되는지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준을 숨기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레위기 21장에서 우리가 배운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거룩한 역할에는 거룩한 삶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부르심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